이 뱀이 처음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선악과를 꼬드겨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은 옛 뱀, 그러니까 천지창조일 때의 옛 뱀, 이게 옛 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못되게 하는 자 라고 했습니다. 그 뱀이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결의 구도로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먹게 만들어서 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뱀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이 빳빳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해요. 교만의 영을 받으면은 니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나는 네 기도 안 받아. 네가 돈을 가져와도 난 안 받아.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이 들어올 때 정말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설 때 얼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사회 이런 모든 것들에 막힌 모든 문제들에서 참으로 평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뭐 돈 많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 떠나서 그 가정이 얼마나 사랑으로 아주 풍성하게 있는지, 사랑이 충만한지, 이런 가정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좋은데 주님의 마음은 정말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결혼해서 잘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 가정이 정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잘 그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이 지식으로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라고 하면 남자는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다 웬만하면 굽혀요. 그래서 여자들이 속아서 결혼을 하죠. 그 남자의 본심은 정말 굽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자존심 구기더라도 참아서 결혼까지 해야 돼. 근데 남자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자존심 구기는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가 받으면 굉장히 남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남자들의 자존심을 잘 세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운전을 하고 가요. 길을 모르는데 옛날에는 내비가 없었으니까 운전을 하고 갈 때 옆에 이제 둘이 알콩달콩하고 가고 있는데 여자가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물어봐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 남편도 잘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럼 여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저기 사람 지나간다. 이 동네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겠네 하고 물어볼까?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마음에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존심 문제예요. 그 남자들의 마음에는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구겨진대요.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하면 화를 벌컥 내요. 그래서 결국 헤매다가 잘 가지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언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올라가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내려만 가야 되는 길을
아빠가 올라가는 길로 갔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있다가 제지에서 내려온 차와 충돌을 탁 막았죠. 산속에서. 우리 죽을 뻔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지껏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자존심이 구겨진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해. 이런 거예요. 남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모르면 자꾸 다투게 되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서 지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심인데 이제 결혼식장 딱 들어서서 신랑 신부하고 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자, 신랑의 마음은 이제 목표가 결정이 목표 달성했군 이 마음이에요. 결혼식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 이거는 일을 성공을 해야 되겠다. 빌딩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승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딱 있는 거고, 여자는 관계지향성이라고 했죠. 여지껏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남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뜨거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마냥 생각이 이 사람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행복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갑자기 달라진 남자의 모습에 당황을 합니다. 아니 여지껏 본 내 남자의 모습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랍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남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마음을 서로 대화로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절충점을 찾고 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더라도, 남자의 목표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를 더 생각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남자는 결론을 중요시하지만 여자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도 그것을 몰라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요. 예, 명절 때 나 이제 뭐 휴가 때 내려가 그래요. 한마디 딱 끝내.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어디 그 부모님에게 내려가서 어디 구경 가자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갔죠. 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 고모 할머니 1, 2, 3 뭐 온갖 식구들이 다 와 있어.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마음에 준비라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 온 가족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여자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뭘로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고 같이 여행한다는 말을 안 해줬지?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나도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뭐가 나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논을 하기를 바래요. 왜? 아내이고 친구처럼 이렇게 너와 나는 이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야.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자의 마음은 황당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 또 아니 뭐가 나빠? 결론이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게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여자와 의논을 해주고 여자들은 그런 데서 굉장히 마음에
서로 관계에 유대의 끈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으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면서 이제 그 부모 형제들한테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좀 무리 없게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구조가 되어서 상처를 받는 구조에서 자란 사람은 그 상처를 꼭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한테 물으시면서 그거 상처를 하나하나 받고 그것을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가장 가까운 자기 배우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착한데 참 좋고 선량한데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지 않고 속에 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 하기 전에 주님께서 상처를 다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상처를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를 안 받으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처를 이제 치유하려면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만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만 치유받아도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일방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그러면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크리스찬 주일만 왔다 갔다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길 때